바울은 앞서서 재림이 일어나는 것에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또 다가올 재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교인들, 또 아직 재림이 오지 않았는데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재림 오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어떤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뭔가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 이것을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재림이 왔다는 것을 계기로 일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이상적인 것만 꿈꾸고 현실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도들은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뭔가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의지할 게 없게 돼서 마침내 다시 노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게으름 피우고 일하지 않는 성도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분리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고와 뭔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깨닫게 해서 고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가끔 종종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어떤 연민의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사람들 때. 그러면 어려움에 처하고 뭔가 불쌍한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뺏어버리는, 그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비둘기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뭔가 불쌍하니까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들이 자신이 스스로 먹을 걸 찾고 이러기보다는 사람들이 주는 그것에 의해서 뭔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으로 몸에 배워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쌍해서 도와주지만 결국에는 비둘기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도 뭔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성도를 불쌍하다, 안 됐다고 잘해주면 그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내가 막아버리거나 혹은 그 성도가 더 나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성도 중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자존감 낮은 건 괜찮은데 지나치게 엄마를 의존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다 되는데 경제적으로 독립을 안 해요. 근데 독립을 안 해서 용돈을 받으면 용돈 받은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항상 오버를 하는 거야. 카드가 빵꾸가 나. 그러면 나이가 그럼 30에서 카드가 빵꾸가 나면 자기가 감당하거나 혹은 자기가 어디를 빌려서 갚겠다고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걸 엄마가 다 메꿔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집에서 그 자매가 좀 약자이고 중학교 때부터 이 사춘기를 심하게 앓으면서 뭔가 엄마한테는 항상 안쓰러운 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얘가 부족하니까 도와주고
뭔가 설 수 있도록 불쌍하니까 카드값도 메꿔주고 노트북 사면 노트북 값도 메꿔주고. 근데 본인은 항상 내가 갚을게 내가 하는데 거의 한 7년을 지켜보면서 자기 감당을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와주는 걸 봤어요. 근데 이런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엄마랑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뭔가 계속 엄마한테 의존하는, 그리고 엄마는 그 의존을 계속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집에서도 딸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이 늦게 오거나 둘째 딸이 늦게 오면 기다리지 않는데, 근데 셋째 딸이 늦게 오면 막 기다린다. 그게 딸들의 불만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와 계속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왜 이러냐, 너 그럼 왜 지금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아냐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래야 엄마의 관심을 제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엄마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으면 사고죠. 네. 엄마가 자기한테 몰입을 하니까. 이게 엄마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자기로 하여금 뭔가 집중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련회 첫날부터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잘 모르는 목사님은 그 아이만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정이 많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얘가 그거를 2박 3일 내내 그런 식으로 목사님을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청년부 올라왔어요.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일영광교회부터 그런 어떤 축사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있어가지고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친구 수련회 가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너 수련회 가서 들어 누울 거면은 수련회 가지 마라 그랬어요.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련회 2박 3일 내내 열심히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집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차갑게 됐어요. 난 너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할 거고 안수도 안 할 거다. 왜? 그게 그 친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회가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갑고 매정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차 목사님은 이름 그대로 차갑다. 매정하다. 심지어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안 됐다고, 내가 뭔가 내 마음에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내가 돕는 것이 사랑이지, 자칫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돕는 것은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반드시 주님의 방법과 뜻에 의해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또 권면은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순종하지 않는, 즉 바울의 말씀과 편지의 내용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게으름 피우고 뭔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 사귀지도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고 뭔가 이렇게 차갑게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행동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바울의 말씀대로 일상을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왜 낙심하냐? 사람들이 막 비난해. 야, 너 재림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거든요. 뭐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낙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 편지에 쓴 문제의 사람, 즉 일상을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얻어먹고 다니면서 남 정죄하고 비난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 딱 정 찍어두고, 아, 얘는 이런 애구나, 얘가 지금 재림을 잘못 해석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딱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라, 말도 섞지 말래요. 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역시 그 대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야. 사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애써 외면하고 상종 안 하는 게 힘듭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가면서 아, 예 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말도 안 하고 참 뭔가 정색하는 표현하는 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 적을 진다는 것은 뭔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같은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 그런 공간을 내가 갖는다는 것은 되게 답답하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은 상대방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 상대방이 변할 수 있도록 강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네가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전해주는데 말로 하면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원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같이 권면해라. 참 어렵죠? 상종 안 하고 차갑게 대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같이 해요. 바울은 편지 마지막까지 이 재림의 메시지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성도들, 광신적으로 반응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성도들이요,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성도들이 그런 문제 있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차갑게 내치고 멀리하고 상종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도와주길 원한다.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는, 더군다나 그들이 불편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많고 근본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더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뭔가 강력한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그냥 무늬만 교회가 돼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징계받는 교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도태되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교회에 대한 위협으로서 경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더 성장하고 계속 풍성해지고 건강해질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변화를 위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사실 완벽하게 한 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나 예수 믿을게 하고 교회에 온 다음에 금방 어른처럼 성도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의 기초에 든든한 교회와 교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와 교인들은 성장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교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중요한 초점이 있지만 동시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변의 건강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도와줄 때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교회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죠. 근데 문제 있는 성도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건강한 성도들이 그 연약하고 문제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도울 때 교회 전체가 성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뭔가 문제 있는 성도들을 꼭 넣어주세요. 네. 교회가 성장하라고, 변화되라고. 근데 만약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그 교인이 변화가 안 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어떡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왔다면 나는 성장을 해요. 그리고 변화가 안 된 성도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뭐 나중에 변화되든지 아니면 뭐 교회를 나가든지. 그러면 성도가 교회를 나가는 건 물론 교인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본인들이 그걸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인들이 나가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하고 문제 있는 성도들을 밀어내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를 도와주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그래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랑 항상 이렇게 살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나이도 워낙 많이 드셨고 또 그 80대는 그 나이에도 아무리 목사가 얘기라도 그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제가 아침에 이제 요즘 제가 마을에서 자거든요. 우리 아들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셨어요. 근데 문을 활짝 확 이제 창문을 확 열더니 자고 있는데 저에게 이제 몇 가지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너는 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자빠져 자고 있냐?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2번 너는 왜 애들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서 애들 너무 방치하냐? 그리고 3번 너는 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냐? 그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듣게 되는 제 마음이 어떠신가요? 누워있으면서 1번, 2번, 3번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첫 번째, 어머니는 나를 목사로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자식 교육에 대해서 자기 바램과 달라서 뭔가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두렵다, 못마땅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뻘떡 일어났어요. 입을 딱 깨고 큐티를 딱 깼습니다. 그래 내가 아침에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차갑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 당신의 말한 그 메시지를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때 어머니가 마음 바뀌셔가지고 저녁 메뉴가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넉살 좋게, 어머니 죄송해요. 뭐 그렇죠. 어머니 제가 애들 잘 이렇게 할게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감동은 뭐냐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어도. 저는 제 아내 하루님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옳지 않으면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해요. 그래도 저는 싸움을 피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게 싫어서 말을 안 하고 들어주는 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더 뭔가 더 고수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내 의견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게 부모든 가까운 사람이든 교인이든 직장 사람이든 여러분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참 냉정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떠오르는 게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나오는 사건인데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헬라인이고 스로브닉이 족속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인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차갑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할지니 자녀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오, 되게 차갑고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방인을 향해서 나는 지금 유대인을 먼저 치유하고 구원을 하는 걸로 보냄받았어.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녀고 너희들 이방인은 개야.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떡을 왜 너희한테 줘야 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말입니까?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아주 놀랐습니다.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대답은 뭐예요? 맞아요. 저희 개 맞아요. 근데 개들도 사랑받는 개들은 그 자식들이 먹던 거 남는 그 부스러기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사랑이 있고 또 그래서 유대인 다음으로 우리에게 부스러기처럼 남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인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얘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대답을 듣고 바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해석 중에 여인의 딸이 침상에 누워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침상이라고 하는 이 끓인 애가 부자들만이 쓰는 침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부자의 여인입니다. 돈이 많은 여인입니다. 근데 부유한 여인, 그것도 이방인 여자가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근데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 뭔가 아실 데 없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약간 교만해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남들 앞에 항상 당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과연 정말 너의 부유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너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을 만큼 이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그 겸손함과 그 간절함을 보여주면 여러분 결국 이 수로보는 여인이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관점은요 단순히 병이 낫고 뭐 생활이 궁핍한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맛봐도 또 배가 고픕니다. 병이 고쳐도 언젠간 또 병이 나거나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을 대할 때도 그 구원의 중심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정말 그 대상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 어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접촉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친절하게 대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